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행복연습이란 책을 통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이다, 더 행복한 것이다 말씀을 하셨고, 바울 자신은 그 말씀을 따라서 약한 자를 위해서 돕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들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살았던 것처럼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우리가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고 베풀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무엇 하라,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전까지 나눴던 말씀은 서로 격려해 줘라, 두 번째는 서로 참으라, 그런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서로를 더 낮게 여겨줘라, 남을 더 존중해줘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나눠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제가 주일까지 포함을 해서 11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10일과 오늘 주일까지 11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원래 오늘은 5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6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오늘 6과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3사람이 아주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때에 그가 뛰쳐나가서 마중을 합니다.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대접을 잘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년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입니다. 내년에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네가 아이를 낳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집에서 떠나게 되는데 뒤에 나오는 19장 1절을 보시면 그 집에 찾아온 사람은 3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명만 소돔 성으로 갔다고 말씀을 하고 그들은 천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한 사람이 남아있는 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는 어디에 있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3명 중에 2명은 소돔 성으로 떠났고 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를 범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크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돔성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족이 거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면 롯과 그의 가족들도 다 죽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근심을 하게 되는데, 왜 특히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롯은 아주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사랑하는 그런 조카였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아버지가 하란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롯을 낳고 그는 죽습니다. 그래서 롯은 혼자가 됐는데, 갈대 우르부터 또 하란에 갔을 때, 가나안에 왔을 때 그 롯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아들은 아니지만, 조카지만 아들처럼 돌봐줬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소돔성에 있으면 죽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된 도시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에 10명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거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거기를 멸하지 않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것인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그 두 성은 멸망을 당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2명의 딸이 탈출을 하는데, 물론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는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보라고 하는 말은 주님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중재적인 기도다, 또는 이웃을 위한 기도다. 성경에 보시면 도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흔히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남을 위한 기도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롯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봉독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이 중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요, 육신이 병들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한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은 그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장교를 말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침상에 누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은 집에서 키우는 가축하고 같이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이 병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면 버려도 내쫓아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였는데 여기 백부장이 자기 종이 병들었다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와서 간곡히 요청을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 종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나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요, 그가 믿음이 있는가, 나를 아는가, 나를 믿는가를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는가, 정말 죄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도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종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도 아닌데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쳐주십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오늘 백부장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내 아래에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가라가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를 못했다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몸이 연약해서 제가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근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 중보기도팀에서도 거기서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있는 교회에 있는 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는
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저의 이름 석자를 듣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오늘 백부장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정말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져오면 대신 제사를 드려주고 그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 제사장들만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역사하시게 함을 통해서 그를 도울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사신은 대사를 말합니다. 왕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신이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영혼을 위해 일하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그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을 당신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것보다 나누어주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6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너희는 함께 모여 기도하라. 너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삶의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냐면 엘리야처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는 믿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그는 기도합니다. 그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히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그룹으로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개인적인 세세한 기도 제목을 사실은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그룹으로만 모이는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세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장으로 열심히 모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을 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서 기도하고 다시 모일 때에 우리가 기도 응답의 간증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영적인 가족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로 서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장을 통해서 서로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2개의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어머니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는 특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려고 모이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떤 중보 기도회가 있냐면 주일이 되면 10시 20분에 3층에 씨앗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주일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부회의도 보시면 저희가 매주 날마다 함께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부에 실어드립니다. 그 있는 내용을 좀 읽기만 해도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인데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거기는 예배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새벽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작할 때 날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새벽기도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이 날마다 함께 드리는 기도를 놓고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내가 정말 괴로워서 죽게 됐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도 요청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힘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요청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묶어주신 이유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묶어주셨는데, 내가 다른 영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도 기도이고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능력을 얻게 되고요, 기도를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서로에게 말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거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